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본문에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유념해서 볼 단어가 하나 존재하는데요. 그 단어는 우리 번역에는 익관입니다. 관이에요. 관이 뭔지 알죠?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묻을 때 묻기 전에 넣어놓는 상자, 그거를 우리는 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관이 중요합니다. 무덤 그러면 무섭지 않아요? 공동묘지 가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공동묘지 많이 가요. 어디 가죠? 공동묘지, 국립현충원. 응? 그런데 다 공동묘지잖아요. 공동묘지가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죽은 사람들, 특히 나라를 위해서 죽으신 분들을 기념하는 자리죠.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첫째는 인간이 지능이 되게 뛰어난 거죠. 또 인간이 뭐가 다르죠? 인간이 감정이 되게 풍부합니다. 그래서 문화도 발달하고 예술도 발달하겠죠. 기본적으로 또 인간이 가장 동물과 다른 건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직립보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손을 자유롭게 씀으로 인해서 많은 도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되게 많이 달라요. 그런데 인간은 동물이죠. 동물 중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무덤 같아요. 무덤을 만들고 그 무덤을 찾아가고 그 무덤에 있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죠. 그리고 그 무덤을 찾아가는 일을 정해서 하는 것 중에 우리 하나가 바로 한과 아이의 성묘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성묘를 가서 우리나라는 제사를 드렸죠. 조상들에 대한 은덕을 기리어서.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찾아가지만 뭘 하죠? 조상이 우리를 지켜준 것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려준 것을, 그리고 조상의 혹은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 할머니,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신앙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대물림하는 자리죠. 즉 무덤은 단순히 그냥 죽은 자를 넣어놓는 장소가 아니라 기억의 장소입니다. 어떤 기억의 장소죠? 나를 키워주고 나를 있게 만들어줬던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죠. 이것이 개인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를 추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추억은 우리에게 뭘 주죠?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앙의 모본을 보여주고 신앙의 나눔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개인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국가도 묘지를 관리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게 뭐죠? 국립묘지죠.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 생각을 하다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에서 관리하는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몇 개나 있을 것 같으세요? 국립이라고 써 있는 묘지가. 제가 인터넷에 쳐보니까 국립이라고 쳐 있는 묘지가 6개 있습니다. 많죠? 그래도 6개마다 더 많긴 하지만 크게 6개 있어요. 대전과 서울에 있는 국립현충원이 있고,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을 위해서 호국원이 있어요. 2개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이 뭐냐면 독립유공자들을 위해서, 특히 남부 지역에 있는 독립유공자들을 위해서 있는 국립친환선열공원이 있어요. 처음 알았어요. 독립유공자들을 위한 국립묘소가 있는 거죠. 또 국립묘소가 어디 있냐면 우리 한번 놀러 갔으면 좋겠는데 이 지역에 있어요. 국립묘지가 이 지역 조금 멀긴 하지만 그래도 가까이 있어요. 우이동에 있어요. 북한산을 타기 전에 우이동에 국립 4.19 혁명 묘지가 있어요. 4.19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그 의로움과 그 아름다움을 기리기 위해서 우이동에 국립묘지가 있어요. 또 있어요. 4.19 전에
바로 한 달 전쯤에 부정선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저항했던 사람들을 기념해서 마산에 3.15 부정선거에 저항했던 사람들을 기념하는 국립 3.15 민주묘지가 있어요. 묘지가 되게 많죠. 그리고 또 하나, 광주에 있는 5.18 국립 민주묘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립이란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 왜 붙여놨을까요? 그분들의 정신, 그분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것을 잊기 위해서입니다. 계속 대를 이어서 생각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나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영어권에서는 이런 묘지를 향해서 메모리얼 파크라고 얘기해요. 메모리, 기억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현충일과 같은 날을 메모리얼 데이라고 합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묘지를 만들고 날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묘지의 성격을 너무나도 잘 이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무덤을 만들었을까요? 창세기 50장에 의하면 요셉은 자기의 무덤을 만들지 않은 듯해요. 묘지에 대한 혹은 무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입관하라고 얘기해요. 관에 넣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나를 관에 넣었던 것을 출애굽하게 될 때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땅에 묻어주세요. 가나안 땅에 묻어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정말 요셉의 이 부탁은 요셉이 죽은 지 36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 속에서 가끔 등장하긴 하지만 이 부분이 영화에 잘 드러나지 않아서 언제나 저는 아쉽거든요. 이집트의 왕자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고 신들의 전쟁인가요? 얼마 전에 개봉했던 몇 년 전에 개봉했던 그 영화에서도 이 장면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오래전 영화인 십계에서도 이 장면이 안 드러나요. 요셉의 뼈를 운구했어요. 그것의 기록이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나와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에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대로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갑니다. 심지어 모세는 심지어 그 요셉의 유고를 어디다 안장했다는 기록까지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요셉을 세겜 땅에 안장했다고 되어 있어요. 만들어준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욕심이 많아서 혹은 자기만 출애굽하고 싶어서 자기 뼈라도 출애굽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어떨 때는 부유하게 살기도 했지만 어떨 때는 노예와 같이 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430년 동안. 근데 유일하게 한 명, 야곱만이 이스라엘 땅에 묻힙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집트 땅에서 돌아가셨고 이집트 땅에 묻혔겠죠.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이 11명이나 있잖아요. 근데 그 11명의 시체는 가져갔다는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 11명의 시체는 이스라엘 땅에 묻혔다라는 보고조차 있지 않습니다. 요셉만 출애굽할 때 그의 뼈를 가지고 왔고 요셉만 그의 뼈를 세겜에 묻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너무나도 욕심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셉은 중요한 사실 그리고 꼭 기억할 사실을 자기 뼈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입니다. 고향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하나님의 계약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집트에 화려한 무덤을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이집트의 신앙에 따라서 이집트 사람들은 부활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하고 나면 살아야 되잖아요. 다시 살아야 되니까 온갖 집기와 부활하기 위해선 부활의 길을 따라가야 되니까 부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사자에서 죽은 자의 책이라는 책을 아주 귀하고 값진 것을 요셉의 무덤에 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감회장 상태에 있습니다. 무덤이 없으니까요. 무덤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아니면 요셉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아버지 야곱과 같이 막벨레굴에 묻힐 수 있어요. 저를 막벨레굴에 묻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 초라한 무덤을 가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이 요셉에게는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애굽의 총리인데 무덤이 되게 초라해요. 요셉이 몇 세에 죽었다고 들으죠? 110세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집트에 잠언이 있어요. 이집트의 잠언에 보면 인간이 가장 아름답게 죽고 가장 행복하게 죽는 나이가 110세예요. 즉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는 이 이야기는 이집트 문헌에 따르면 가장 복받게 죽었고 가장 아름답게 죽었고 우리가 말한 대로 천수를 누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죽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죽은 자의 묘가 초라하기 그지없으면 수치스럽겠죠. 근데 그것을 감당합니다. 무덤에 대한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고 관에 대한 이야기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 관입니다. 이 관이라는 히브리어가 아론입니다. 딱 아론 그러면 순간 우리가 모세의 형 아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의 형 아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의 형 아론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정식으로 발음하면 아하론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이 그리스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그리스어에는 히읗 발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히읗 발음이 생략돼 버린 거예요. 생략돼 버리니까 아론이 돼 버린 거예요. 아하론이어야 되는데 히읗 발음을 못 내니까 아론이 돼 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은 현대에도 많이 있어요. 스타벅스를 일본어로 일본 사람들이 표기할 때 표기하면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아세요? 스타바쿠스가 돼요. 더 재밌는 게 있죠.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날드는 뭐라고 쓸까요? 쓰는 거예요. 받침이 없기 때문에 일본어에는 받침이 별로 없거든요. 이거 영화에도 나왔는데 영화에 나왔을 때 처음엔 못 알아들었어요. 뭐지? 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맥도날드라더라고요. 맥도날드를 뭐라고 발음하냐면 마쿠또 나루도라고 발음해요. 마쿠또 나루도.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왜 이렇게 발음합니까? 받침이 없는 일본어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발음에 따라서 못하는 발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나라의 문자가 발음을 표기하지 못하면 표기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패밀리잖아요. 패밀리라고 쓰기도 하고 패밀리라고 쓰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 정확하게 패밀리라는 이 단어 F 발음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글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와 되게 비슷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론이라는 이름, 모세 형 아론이라는 이름은 아하론이. 그리고 오늘 이야기했던 관은 정말 아론입니다. 이 아론이라는 이 단어가 관이라고 쓰였던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바로 오늘 읽었던 창세기 50장의 본문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르게 사용됐어요. 대단히 극소하게는 뭐라고 써있냐면 돈주머니라고 사용됐어요. 아니면 돈 넣는 상자. 이게 가끔 사용됐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뭐로 사용됐을까요? 대부분은 뭐로 사용됐냐면 법궤입니다.
십계명을 담아놨던 법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손수 돌에 새긴 돌판을 보관하는 그 상자, 그 상자를 히브리어로 아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요셉이 자기를 관, 즉 아론에 넣어 달라고 한 의미를 대단히 은유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은 법궤라고 볼 때 법궤는 뭐가 들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계약이 들어갑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서 같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너희는 이것을 행동해, 이것을 믿어 라고 하는 계약서를 보관하는 귀한 상자예요. 우리도 계약서가 있으면 아주 귀한데 보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귀한 상자에 보관했습니다. 그것을 아론, 법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가 들어갈 그 관을 아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은유적으로 이것을 볼 때 어떤 은유적인 해석이 들어오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증거물로 자기가 관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법궤와 같이 그 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냐면 요셉이 자기를 관에 넣어달라고 할 때 오늘 읽었던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의 뼈를 보라고, 나의 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계약해 주신 출애굽의 약속과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내 뼈가 그런 기능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요셉의 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도구가 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처음으로 계약을 해요. 왜 계약을 하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에게 내가 복을 많이 줄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을 많이 줄 테니까 우리 계약을 하자. 그래서 계약식을 체결해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그것을 양옆에 놓고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이 반으로 쪼개진 것 같이 나도 쪼개지겠다라는 의미의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반으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짐승 사이로 하나님께서 횃불의 형태로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계약을 하고 딱 나니까 아브라함이 뭘 요구하죠? 우리가 계약을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계약서랑 혹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증거를 주세요. 계약의 증거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계약의 증거를 줍니다. 뭘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계약의 증거가 되게 황당합니다. 뭘 줬냐면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 400년 동안 나그네 살이를 할 거다. 그리고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어떨 때는 누군가 너희를 종같이 부릴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근데 종같이 부리는 그 나라가 400년 후에 벌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자손들이 거기서 탈출해서 내가 주기로 한 땅에서 복받고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이집트에서 탈출할 거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증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는 증거예요. 근데 그 증거를 누가 알고 있죠? 요셉이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증거를 그리고 그 약속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와 하나님께서 계약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할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너희에게도 물려주고 싶어요. 내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에게도 물려주고 싶어요. 내 자손들이 기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 뼈를 보면서, 내 무덤을 보면서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무덤일 수 있어요. 근데 감회장 상태의 그의 무덤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죠. 아, 그래,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주셨어. 잊지 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증거의 이정표를 만든 겁니다. 뭐로요? 자기의 해골로, 자기의 뼈로 만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기억하게 만들어 준 것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해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요셉은 자기의 육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법궤 같은 관인 아론에 자기를 집어넣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 육신이, 제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라는 것을 증거하는 도구이기를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신대원에 다니면 필수 과목이 있어요. 그 필수 과목 중에 뭐가 있냐면 설교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제일 어려웠던 과목이에요. 잘 못하는 과목이기도 하고. 근데 그 교수님이 악명 놓기로 유명했어요. 설교 이렇게 실습하잖아요. 못하면 막 고무망치로 가져왔고 막 때리고 막 그랬어요. 진짜로 고무망치로 막 때리고, 손 막 잘못하면 막 손을 못 받고 싶어 막 그러면서 막 망치로 막 때리시고 막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수업 첫날 항상 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분한테 배운 모든 제자들은 이걸 갖고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 목걸이입니다. 저희 집에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목걸이 되게 좋아해요. 그 목걸이 중앙에 뭐라고 한문으로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성언 운반 일념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너는 운반하는 사람이야. 네가 마음대로 말씀을 전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십자가 목걸이를 때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운반하는 사람이야. 잘 운반했으면 좋겠어. 요셉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운반하기 위해서 자기의 뼈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법궤 같은 관, 그 관을 보여주면서 이 관을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성언울반이라는 이 단어가 목회자만의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단어입니다. 성도님들이 하실 일은 뭐냐면 성언운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사람이라고. 누구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내가 말씀을 운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운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겁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부담이 아닙니다. 성언운반,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해주고 싶을까요?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을 갖는다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공동체가.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때 공동체가 행복하고 우리가 더불어 행복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요셉이 자신의 뼈를 이용해서 430년 뒤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로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360년 뒤에 탈출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셉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담는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담는 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궤와 같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덜 볼일 없는 나무 상자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상자가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겁니까? 십자가는 처음에는 그냥 사형 도구예요.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예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형 도구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습하기 때문이에요. 건조한 나라에만 있는 사형 도구예요. 돌이 부서져서 모래가 되고 사막이 되는 지역에만 있는 사형 도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피가 많이 흘려서 돌아가시기도 하지만 제일 큰 원인은 갈증이에요. 갈증으로 인한 심정지예요. 엄청 갈증이 나서 돌아가는 겁니다. 죽는 사형 도구예요. 괴롭히는 도구예요. 근데 그 괴롭히는 도구에 예수님이 달리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괴롭힘의 도구가 아니라 구원의 상징으로 바라봅니다. 별 볼 일 없는 나무 두 개를 겹쳐놓은 그 십자가가 구원의 도구가 됐습니다. 왜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거기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가 되어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사형의 도구에서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관은 그냥 관이에요. 상자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자에 말씀을 실천한 요셉이 들어갔을 때 그 상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의 꿈을 꾸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희망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이 모양이 좋고 예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말씀을 담느냐는 겁니다. 말씀을 담을 때 제대로 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담기를 소망해요. 요셉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요셉을 보면 요셉이 처음에 너무나도 아버지 야곱에게 이쁨을 받아서 거만하고 자만심이 높았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어떤 겁니까? 형들이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겁니다. 또 자기가 꿈을 꾸잖아요. 꿈을 숨기지 않아요. 그냥 대놓고 얘기하죠. 형들이 나한테 절할 거예요. 아버지도 나한테 절할 거예요. 뭐 이렇게 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꿈이 왜 있는지를 요셉은 나중에 알죠. 이집트에 팔려가고 이집트에서 노예를 한 11년 동안 하고 2년 동안 감옥에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꿈이 단순히 자기가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자기가 높아져서 총리가 되고 형들에게 인사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꿈꾸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형들이 막 야곱이 죽자 두려워합니다. 요셉이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꿈을 꾸고 미리 애굽에 보내서 준비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즉 그가 왜 꿈을 꿨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 꿈을 꾸게 했는지 어렸을 때는 몰랐던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어떻게 바뀝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고 꾸는 사람으로서 변합니다.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꿈꾸게 하는 자로 변합니다. 가나안 땅을 기억하게 하는 자로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고, 인간을 아름답게 공동체가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 즉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간단하잖아요. 십계명대로 하나님을 우리의 1번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제 1순위로. 우리가 돈보다, 사람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1순위 되게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쉼을 주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뭡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포함되지만 누군가에게 쉼을 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나도 쉬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쉬게 만들어주는 것이 안식일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어른들을 공경하고 약자를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효도하라는 말도 있지만, 그 당시 부모는 어떤 대상을 말하냐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의미해요.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돌봐주는 일, 그걸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것, 누군가를 인권 유린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건을 훔치는 것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유괴하거나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건 고의적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탐내지 말라는 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까지 행동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는 건 누구의 공동체를 파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성적인 범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공동체, 가정이란 그 공동체를 얼마든지 파괴할 수 있는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지킬 때 율법으로서 공동체의 회복이 존재한다는 거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부족함을, 완전하지 않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은 우리가 어디에 기도합니까?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주님의 뜻을 경청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청하고, 그리고 그것을 본받기 위해서 열심히 행동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그 말씀을 담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이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듯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도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요셉이 자기가 아론이라는 법궤와 같이 상징하는 그 영적인 아론이라는 곳에 자기를 넣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듯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법궤 같은 도구가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꿈을 꾸게 만들어주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수치스러울지 모르지만 관만을 만들고 그 안에 자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약속을 담았고
자신의 그 약속을 담은 몸을 통해서 법궤와 같은 아론의 자기를 담아 백성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꿈꾸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공동체를 꿈꾸게 했습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